우리 예수님께서 실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하시는데,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부탁드리면 아이고 이제 나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사역팀 신청하라고 했는데 우리 다 신청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역팀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번 신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난 월요일날 기도하고 싶다, 그럼 월요일날 체크하시고 월요일날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수요일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날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날, 나는 이 날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몸이 좀 약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지 뭐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전도하는데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2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 훈련도 할 것이고 또 전도 훈련도 할 것이고 봉사팀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해서 우리가 3월부터 모든 사역이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몸이 약하신 우리 분들은 항상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수술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수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입니다. 의사가 이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손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의료사고들 나는 거 보면 의사들도 깜빡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거즈를 넣고 꼬매기도 하고, 그 잘못 꼬매가지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의술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수술, 완벽한 치료는 말씀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말씀을 집중하시고 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씩씩한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히 씩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지금 힘이 지쳐 있는데 힘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라서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베드로 화끈하게 하지 않습니까? 배 그 범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을 해하거나 예수님에 위협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생각이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네 스스로도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네 스스로도 너를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켜줄까 고민하면서 근처를 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죠. 근데 거기서 불을 쬐다가 한 소녀가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고 화끈한 사람인데 그 아이의 질문 하나에 그냥 정신줄 났죠. 모릅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마도 불안했겠죠.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절대 모른다고. 확실히 봤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도망치죠. 도망치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의감에 불타고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없이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생각나죠. 그래서 외국의 교회들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지붕에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닭을 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저 닭이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닭 모양을 이렇게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이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10년 전만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이제 힘이 약해서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젊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저는 쌩쌩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불의를 보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인하며 도망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골로 이렇게 찾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그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보호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의를 구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죠. 우리도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있을 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젊은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아유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바람 앞에 초와 같습니다. 촛불이 아무리 자기가 불을 밝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때문에 세상이 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람 불면 끝입니다. 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실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오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습니다. 3년밖에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간 지 안 됐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변한 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너 뭐 어쨌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실패자고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늘 베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는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뭐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할 때 많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제가 이래서 뭐 다 핑계 많이 대잖아요. 우리는 이래서 이렇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그래도 이 베드로가 핑계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당신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만 전해도 세상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짤막한 지식으로 뭔가 내가 과거에 또 이렇게 능력받고 은사받고 이렇게 했다고 나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나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연약함, 네 부족함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돌봐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봉사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힘들면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목을 생각해가지고 또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에 드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아이고, 내 교회 못 가겠다 이거. 교회 갔더니 나한테 일만 시키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동네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이 베드로는 필요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기분 좋게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지 다니고 쩔뚝거리고 걷다가 두 발로 쌩쌩하게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춤추며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내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만이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상처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집중해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물고기 잡았는데 왜 못 잡았겠어요? 그렇게 근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앞에서 부족했던 자기 모습이 늘 생각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도 집중해서 그물이 내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늘 실패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실패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실패하고 물고기 못 잡았을 때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 인생이 망친 것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든지 어떤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좌절이 됐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실패 현장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아이고 나 죽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이 없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끔 그렇습니다. 어지럽고 갑자기 일어나다가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몸이 조금 연약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쌩쌩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그게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도 겪어왔죠. 세상이 다 겪는 최근에 코로나도 겪어왔고, 그 시기도 우리도 지나왔고,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교회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럽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있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외쳐야 할 하나의 소리가 있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고 세상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서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쌩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도 네 생각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금 건강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것도 못한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 너도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또 아이고 힘 있으니까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오셨다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셨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의 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A4 10장 정도 기록해가지고 자기의 낭독문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문은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은 기도도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간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막 2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 좋아도 2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할 때는 3시간, 4시간 해본 적도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1시간도 제가 기도해야겠다 결심하고 해도 1시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마음껏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네 생각으로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힘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붙들고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모르겠으면 그냥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외치십시오. 자식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듣고도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면 머리 아프고 우리 애들은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게 원래 전체 제목입니다. 이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의 때가, 주님의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노 도미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 2025년, 이게 그래서 AD가 아노 도미네인데,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영화의 대략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성도들이 이 베드로한테 선생님 어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잡히면 이제 우리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십시오. 이 베드로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망을 가죠. 이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앞에 누가 딱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이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님,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도망가니 내가 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로마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치려고 하죠.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 외치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할까봐 늘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한 척, 힘 있는 척 그렇게 해왔던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 그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관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이 뭐가 중요하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또 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은 어떤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봉사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네가 왜 상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높은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